이런 저희 예배를 실시간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래 거슬리더라도 방송 장비 생각하시고 참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약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쁨을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위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김성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인두빛 생명들이 솟아나고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에 주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6째 주간 보고 싶었던 지지자들이 그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님 몸된 자들의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를 열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에 부르는 계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적막한 계절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음을 인정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생활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얘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 섬기는 성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어려워진들의 한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치료의 방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계 각층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당립 당약보다 국민의 눈물을 더욱 살피게 하옵소서. 정부를 비롯한 국가계의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법부의 판관들에게는 법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하라는 열정을 주옵소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사욕을 버리고 늘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활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섬마을의 애땅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메산굴의 이런 교회의 강단을 끝까지 지키는 종들에게도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찔림과 뚫림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약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6주간이나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비로소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좀 너무 반갑고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6주 만에 봅니다. 집에만 계셔서 그런지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훨씬 광채가 나 보입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참 이렇게 귀하다.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창궐 이런 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아픈 마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을 지키고 보건에 협조해 오신 우리 교우님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간호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뭐 월급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가지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 참 귀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로 살아갑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매 주일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저 밥 먹고 사람 만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악수하고 때로는 등을 토닥여 주고 같이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빼앗기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되었고요. 또 나의 작은 이웃을 위한 배려가 나의 생존의 문제까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종교가 자신의 종교적 역량만 키우려고 집중할수록 우리 사회는 깊은 불신의 사회로
전락됨을 신천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교회도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만 힘쓴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예수님 자신의 건강, 예수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자신의 보전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구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들이 다 예수님 닮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야 따라오너라, 요한아 따라오너라, 야고보야 따라오너라 하며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 부름에 순종하고 따르는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성품이 똑같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실이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파송되어 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권능도 행했던 이런 제자들이 능력은 나타냈지만 더 소중한 예수님의 따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상 앞쪽에 나오는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끼리. 야, 그래서 내가 맨 먼저 불렀을 때, 내가 맨 먼저 부르받으면 내가 대상 아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예수님이 제일 사랑 많이 받는데 이라고 있고, 뭔 소리 하노? 내가 예수님 돈주머니 갖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방임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놀라운 능력도 행했지만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쟁론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38절에서 39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내 편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복음 전하는 현장을 딱 봤는데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했어? 그래서 야 너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제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그러고는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뒤에 주랑 섰다고 내 편이니 아니니 평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똑같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소중한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주인공이 되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례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으로 38절에서 40절에 보면 꼭 네 뒤에 줄을 서서 따라와야만이 너의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하지 말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꼭 내 뒤에 줄을 서야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너희들에게 만약에 물 한 그릇도 준다면 그게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는 거 아니냐 하면서 4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꼭 무슨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내야만이 대접이고 그러냐? 아니다.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게 하늘에서 상 받는 비결이다. 그게 내 제자가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나를 따르는 원칙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헬라어 본문에는 미미한 자, 있으나 없으나 느낌이 없는 자,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인공처럼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올바른 제자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은 이 미미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우리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노력 없이 자꾸 점프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 신앙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프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한 예수 따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름의 길들을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에서뿐 아니라 복음서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따름은 뒷문제고 우리의 신앙이 곧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능력, 귀신 쫓아지는 능력, 이런 차원으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하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중심에 세우고 보잘것없는 자 한 사람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미미한 자들을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시지만 그 만민을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그 사랑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사람 대접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47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야, 천국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오늘 제목처럼 천국에 모인 자들, 천국에 모여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일단은 범죄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범죄하는 손발 그거 갖고 못 간다는 이 전제는 뭐냐면 범죄자가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범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범죄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범죄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고 범죄자는 영생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에는 손이 잘린 자, 다리 저는 자, 한눈 뺀 자 이런 자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다리 저는 자로 들어가라.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 언뜻 마치 영화 배우같이 멋있고 준수하고 뭐 아주 폼나는 이런 모양으로 전부 다 아마 있을 거라고 이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야, 천국에는 손 하나 없는 사람, 눈 한쪽 없는 사람, 다리 쩔뚝쩔뚝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사는 곳인가 이런 생각할 만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손 하나 잘라야 천당 가고 눈 하나 빼야 천당 가고 다리 하나를 절개 만들어야 천당 간다는 그 조건은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천국은 우리들의 이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곳은 아닙니다. 만약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씩 잘라낸다면 솔직히 저 같은 거 살 수는 없습니다. 나만 할 게 있겠습니까? 왼손 잘랐다고 오른손에 범죄 안 합니까?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 눈 다 빼고 나면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읽으면서 약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과격한 것 같지만
만약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 지체를 잘라낸다면 가장 먼저 저는 목을 쳐야 될 사람. 바로 그게 인식이 되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와 뒷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납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범죄하는 손을 잘라내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범죄하는 눈물을 빼낼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저절로 도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처럼 처절하리 많지 죄를 멀리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길을 따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위대한 사도들도 전부 자리 욕심 냈습니다. 전부 자기가 높으니 낮으니 자리 욕심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불구자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팔다리 눈 다 빼냈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하나 귀한 줄 알고 냉수 한 그릇 소중한 줄 알고 나와 멀어져도 탓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손짓, 발짓, 눈짓 다 잘라내려고 나니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천국은 말이야 지금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느냐. 화목하게 사는 길은 불로 소금치듯 내 모든 욕이나 것들을 잘라내는 쓰라린 아픔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럴 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삶이 가장 평화롭게 사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큰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권력과 힘 있는 자들과 화목하라는 것보다 미미한 자들, 어린이 아이들과 화목하라고 나의 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천국에서는 한쪽 눈이 없어서 행복해하는 곳이고 한쪽 팔이 없어도 행복하는 것이고 한쪽 다리가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곳이라면 오늘 이 땅에 장애인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맛있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다 자르고 자신의 손발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니 바보 취급당하는 이들, 미미한 자들과 화목하게 하려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려서 손발 눈이 잘려 나간 것 같은 그들이야말로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미미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앞선 자존심이라 하는 눈, 손, 발들을 잘라내는 아픔 없이는 그들과 결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화해를 통하여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길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초청해 주셨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저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각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골이 잃고 붉은 길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록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오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삶을 구별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귀한 것들입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축복하시고
도약교 후원금으로, 반찬봉사 후원금으로, 또 생일 감사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물질의 빗질함을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강건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관리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성금요일 예배는 쉽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성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대신 경건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주일날 11시 예배를 약식으로 드리고 그 외에는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천식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취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문제 대신 사순절 묵상 자료를 경건 생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교회 차량 운영 및 교회 식당 운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침에 잘 협조해 주시고 방역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뒤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그 자리에 잠시만 본당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제 평생에 교인 적게 온 게 감사한데요. 지금 저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신 대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이 카메라 한 대 두고 영상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따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화목케 하는 소금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 앉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